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02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어린 시절 교회에 가면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이 일상의 기쁨이었던 시절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 당시 시골 마을에 살았던 저에게 교회란 신앙의 성숙을 다지는 터전이라기보다는 그저 어린 날 친구들을 만나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던 놀이터였습니다. 항상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가면 수요일 저녁 예배 때나 주일 저녁 예배 때가 가장 기다려졌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가면 친구들과 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과 그렇게 몰려다니며 자전거도 타고 축구도 하고 동네방네 여기저기를 누비던 기억이 제게는 있습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 교회란 그러한 장소였어요. 어느 날은 숨바꼭질을 친구들과 할 때에 어디에 숨을까를 고민했는데 강단 위에 보이는 강대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생각에 저 위에 있는 큰 강대상 안에 숨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라는 확신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성지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항상 강단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그래서 교회선 뛰지도 말고 그 위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것들을 금하셨기에 저는 저곳에 숨으면 숨기에는 금상첨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숨을 죽이고 강대상 안에 들어가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방이 조용한 그러한 조용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순례를 하던 친구들과 다른 친구들이 북적이며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그 웅성거림이 느껴졌는데 분명히 친구들이 아직 저를 못 찾았다고 막 소근거리고 얘기하는 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대상 문이 확 열리며 목사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매우 놀랐죠. 당황도 했고 순례에게 걸린 것보다 목사님께 걸린 게 더 무서웠습니다. 당연히 혼이 났겠죠. 목사님이 너희들 여기 강단 위에서 장난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강단 위에는 성탄절 발표회 때 외에는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뛰어 올라다니던 이 강단 위에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야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올라오게 된 이곳에서, 그리고 이 거룩한 우리의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래서 정결해야만 한다, 너무 많이 듣고 당연스레 동의하던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우리의 교회,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의 거룩한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고 살아가시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평일에 교회를 출근하여 교회의 안팎을 돌아보면 이곳 저곳에 놓인 커피잔, 여러분이 친히 드시고 잘 올려놓고 가신 잔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하셨는지 마신 커피컵을 고스란히 놓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커피 맛을 잘 모르는 저 드시라고 남겨주신 분도 있습니다. 성전 안 로비 쪽에도 있었고요. 신교의 장소인 체육관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배실 안에는 없었어요. 왜일까요? 매 주일마다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이 앉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이름을 붙였어요. 트리플 시옷. 시옷 집사님이 늘 정리하여 주십니다. 뭐 알려고 하지 마세요. 시옷. 네, 왜일까요? 그만큼 이곳 주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그분이 잘 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돌아봐 주십시오. 지나가다가 망가진 것 있으면 고쳐달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지만 손재주가 넘치시는 여러분의 손으로 만져주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한 돌봄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5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거하는 성막의 진, 그 진영의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과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한 곳인지를 말씀으로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한 구절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 그분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우리들의 빗나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 죄는 표적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인간인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된 이후에 우리는 늘 그 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물론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대속을 이루었다 하여도 거기서 해결된 죄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죄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위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광야로 나아가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나병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문둥병, 피부병의 일환입니다. 이 피부에 박테리아 바이러스로 인해 그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이들이 이러한 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죄로부터 기인하였다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유출증 환자들,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나 액체들, 그것이 멈출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여겨 이것 또한 그들이 가진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였죠. 또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한 자 또한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에는 부정함, 거룩하지 못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가 되는 죄, 그들이 추구하는 거룩함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정함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디로부터요? 성막이 있는 그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거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들은 성막을 지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 말씀에서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이제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정함을 다 진영 밖에 내보내야 한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막의 삶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막이라는 곳은요, 그 길이가 100규빗, 무려 45.6m, 폭이 50규빗, 22.8m,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서 진을 이루었죠. 이것들을 통틀어서 바로 진영이라고 말합니다. 진영. 이스라엘은 광야의 40년의 시간, 성막의 인생을 사는 동안 늘 이 진영의 원리를 지키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한 진영 안에, 성막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광야에 있었던 성막에도 늘 진영의 중앙에 있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전은 결코 부정한 죄로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명하였습니다. 여기에 거룩하다의 히브리어 카도시는 속된 것에서의 분리된 구별됨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내 안에, 우리 안에 더럽고 속한 나의 모습을 벗어내어 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거룩함을 닮아 세상을 살아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출애굽기 19장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사람들이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외치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자는 결코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룩함의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세례받음이에요. 세례받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을 바로 세례받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례받으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세례받으신 분들 많죠. 거의 대부분이시죠.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주셔서. 로마서 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죄는 절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해서 죄를 더 지어야겠니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대답하여 줄 때 그것은 절대로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 그리고 그 이유가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찌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세례라고 그가 강조해 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가 그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례받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 장사되어지고 나는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함께하여서 내가 새로운 삶,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세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6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옛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 바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결과예요. 세례 요한도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씨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우리가 세례 받음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언급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각 사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지키며 부정함을 다 우리의 진영에서 내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한 말, 부정한 행동들, 우리를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는 그 부정의 영들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나눠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네,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 안에 절대로 그 어떠한 죄도 서지 못하게 내어보내는 그 용기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자복함과 속죄의 대가가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자복함과 속죄의 대가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5절 이유를 살펴보면요, 성막에 있는 그 진영에서의 죄의 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이것은 죄에 관한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처리가 아니라, 물리적인 처리가 아니라 영적인 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진영 안의 부정함은 진영 밖으로라는 이 물리적 해결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각자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구체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아멘. 6절에는 분명히 죄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뭐가 나쁜가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의 내면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가라는 이 영적인 해결의 문제인데요, 그것을 7절 말씀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첫 번째는 자복하다예요. 자복하다. 자복함. 자복하다는 영어로 confess, 히브리어로 야다, 손을 펴서 경배함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놓고 애타게 통회하는 그러한 상태, 내 것을 놓아버리고 그렇게 통회하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회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자복함은 자신의 죄에 관한 뼈저린 인식과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으니라. 아멘. 시편 32편의 표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맞스길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윗의 맞스길. 여기서 맞스길은 그 구약 성경이 번역된 70인역에 따르면 지혜롭게 함,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뜻의 해석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바로 다윗의 깨달음이 담긴 노래예요. 다윗이 죄를 범한 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된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좀 전에 읽었던 시편 32편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느낀 것은 죄 고백의 능력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자신은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나아갔었죠.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밧세바와의 간통 후에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자신의 범죄함을 숨기려 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의 앞에 나타난 나단 선지자가 질책한 것이 바로 사무엘하 14장 9절 말씀을 통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범죄함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이웃에게 주는 것이 그러한 모든 일들이 대낮에 한낮에 다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 심판의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급하게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 너의 회개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용서하였다. 그러나 너의 그 아들은 심한 병으로 죽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금식을 하며 밤새도록 기도하였지만 결국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더 짙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9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는 그가 드리는 이 자복함의 기도. 그는 자신이 자복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지혜임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자복함의 기도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코 숨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면 자복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면의 죄를 어떻게 이겨야 할까? 두 번째는 바로 속죄하다예요. 속죄하다. 이 두 번째 방법은 7절에 나온 그 구절에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갚되라는 그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20%를 더한 것으로 죄를 지은 자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죄에 대한 대가, 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에 대해 그 대가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물론 소나 양 그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4배, 5배 또는 갑절 2배로 보상하라라고 배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규례로 그 상황에 따라 이 배상의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숫자 몇 배로의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담긴 배상, 그 속죄의 대가의 의미가 바로 3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3절입니다.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배상할, 이 배상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샬람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배상하다라는 단어 외에 그 어근 자체는 온전하다, 완성하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온전하다, 완성하다. 다시 말해 여기서의 배상의 의미는 바로 갚아주어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주겠다라는 그 리스토어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리스토어, 회복. 배상, 그 속죄의 대가가 바로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회복, 이것이 중요합니다. 속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대가는 바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단어로 사용된 오늘 7절의 온전히가 이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배상의 원리는 속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를 지불했냐라는 것에 그 양의 측정이 아닌 바로 내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얼마나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했는가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회복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가 지불한 그 생명의 대가로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온 인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거예요. 창조 때의 그 상태로 영적 회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나 인류는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도 헤매이며 더 깊은 수렁에 그 죄의 수렁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한 분도 죄를 안 지셨군요 이랬는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저는 죄를 짓고 나면 무언가 좀 찝찝합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떨립니다. 부정맥이 뜨듯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이게 죄를 지면 잠도 잘 안 오고요. 두 다리도 잘 뻗지 못합니다. 희한하게 누군가에게 좀 심한 말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면 집에 가면 잠잘 때 꼭 그 생각이 다시 납니다. 희한하게 잠자리에서 그래요. 왜죠? 이 죄진 자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작은 선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이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자복함과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려면 바로 이 회개가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회개할 용기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였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이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복하고 속죄하는 거룩한 성전의 인생이 되어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라. 사돈의 8촌까지라도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자복하고 회개의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 성전은 자복함과 속죄의 대가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의 사역을 지원하는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의 사역을 지원하는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에 그의 것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9절에서는 피해자가 죽고 그 피해자의 친족마저 없을 때 그 죄값은 온전히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서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 또한 제사장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저와 같은 목사일 수도 있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구약 성경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의 뒤를 잇고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민수기 18장 1절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 직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제사장 직분이 굉장히 무거운 거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죄가 담당하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살기 원하시면 죄를 지으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막 그 모든 그 복락들을 다 누렸나요? 부귀영화? 그러지 않잖아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그 정복되어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분깃을 받질 못하였어요. 그들의 것은 없었어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그렇게 무언가 주실 법한데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준 게 선물이라고 말해요. 야, 땅도 한 뼘 못 받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들의 죄값까지 담당하라는데 이게 선물이래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면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왜 이것이 선물일까? 가나안 땅에서 아무 땅도 못 받았는데. 그 해답이 민수기 18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땅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 아닌가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잘생겨서도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택하심을 받았기에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룩한 주의 성전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사명, 이 제사장 직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성물이 드려지듯이, 헌물이 드려지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으로 거룩한 제사장 직분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서로 도우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신 귀한 성물로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저, 그리고 또 우리 서목사님이나 이런 사역자들은요, 오늘도 그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나와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회막의 성전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그 기름들, 성령의 불을 점검하고 있고요. 성전에 부정한 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전을 감시 카메라 달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임재가 이곳에 넘치도록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온전한 그 기도의 사역을 이 사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그러한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뿐만 아니라 몇 명의 그 동역자들, 제사장 직분 되신 동역자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한다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신 모든 만인 제사장직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아낌없는 그 사랑의 나눔으로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결코 우리가 이 땅의 분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셔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회빛 한인 장로교회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의 사역을 지원하는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지원받는 은혜 가운데서 서로 기뻐한 사역이 2023년도에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는 이것이 생각났어요. 이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제 생각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싸움, beautiful fight.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게리 토마스가 쓴 The Beautiful Fight라는 책이 있어요. 이 거룩의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선 번역된 건 거룩이 능력이다라고 번역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Beautiful Fight, 거룩의 이 싸움을 하는, 이 아름다운 싸움을 하는 이것에 거룩의 능력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설명하는데 거룩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저자가 연결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헬라어로 원어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모두 다 정관사가 쓰여져 있었어요. 이 헬라어에서 정관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게 최고로 강력히 딱 주장되어지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과 그 경주와
그 믿음을 지키는 것들, 이것들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말씀을 그들이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beautiful fight라고 바로 해석을 하였어요. 그러므로 저희는요, 우리가 거니는 이 세상에서의 싸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늘 이 아름다운 싸움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싸움, 그 경주,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했던 그 말씀처럼 바울이 일평생을 그렇게 싸웠거든요. 아름다운 싸움을 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 싸움이 분명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선 이 길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 이 아름다운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을 꾸어봅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겠다.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회비라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